새해의 시발점은 달력이나 시계 혹은 보신각의 타종 소리가 아니죠. 새해의 새날의 출발점은 언제나 정결하고 바른 우리의 양심부터입니다. 바른 양심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새해 역시 묵은 해의 연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양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짐승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짐승은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책을 느낄 때가 있고 양심의 소리를 늘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은 뉘우칠 줄도 후회할 줄도 모릅니다. 양심을 갖지 못한 탓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버티고 견뎌내셨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대개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토종 비결을 보러 다니고 점집에 다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에게 가서 새해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생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새해는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지 우리 성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미 복받은 종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되지 않으면 2025년도를 우리는 또 꿈을 꿉니다. 그렇게 꿈을 꾸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실망하게 됩니다. 뭐야?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나 봐.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이 침체되고 기도해도 뭐 응답이 안 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구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아마 오늘도 보면 동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해 뜨는 그 해돋이를 보면서 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비는 모습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강해를 새벽마다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7교회를 보면 거의가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 견뎌내는 자는, 잘 버티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 6장에 넘어가 보면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얘기는 흰말을 탄 것 같아. 그리스도가 비슷해.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비슷하게 예수 믿는데 비슷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집단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말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말세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이 쭉 나오는데 두 번째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계시록 6장 4절에도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랬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초대 교회들이 이기고 또 이기더라.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견디어라. 근데 그때 초대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5년도를 소망하면서 좋은 날만 있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말을 전한 것 같아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생은 끝날 것이고 좋은 날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생이 끝나고 좋은 날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은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니까요. 흰 말을 타면서 활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셋째 인을 때에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기근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할 겁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언제요? 말세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견뎌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년에는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셔도 견디고 이기고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 힘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넷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죠? 질병을 얘기해요. 온 세상에 질병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우리 2021년도에 겪었잖아요. 뭐예요? 코로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질병이 창궐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면 우린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한눈을 팔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종말이단 말이에요. 그때가 마지막 때단 말이에요. 그때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상 말하면 꽃길을 걷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최고의 고난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안 죽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눈 다른 데로 안 돌려요. 고난 없어 보세요. 좋은 일 있어 보세요. 잘 돼 보세요. 부자 돼 보세요. 돈 많아 보세요. 다 눈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가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이 결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신랑은 오직 누구만을 기다려요? 신부만을 기다려요. 신부는 누구만 기다려요? 신랑만 기다려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다른 데 눈 돌리지 말아라. 박 목사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아라. 오직 나만 사랑해다오. 그런데 자꾸만 눈 돌리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고난 받은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믿게 하는 것 같아도요,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새벽 벽두 이제 시작 6분 남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그곳에서 늘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분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신 곳에 역사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하면서 제가 기도문 보내드렸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진리의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곳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다고요.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어디에서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곳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뭐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공직에 계셨던 분이 은퇴 후에 이런 고백을 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나는 평생토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면에 걸쳐 정말 바른 양심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평생 손가락을 세어보아도 5명이 안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분 주위에서. 자, 여러분은 한번 어때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몇 명 있었는지 한번 손가락을 꼽아보세요. 한번 꼽아보세요. 몇 명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안장로님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도 괜찮아요. 저까지 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몇 명 있다고 보세요. 장로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명 중에 몇 명? 5명 될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 주위에 다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양심적인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 여러분, 다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몇 분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예전에는 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변화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복만 받고 예수 믿어서 잘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주신다더라. 여러분, 우리 인사했잖아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받은 복을 누리는 자예요. 무슨 복을 더 줘야 됩니까? 맨날 복 주세요. 이미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고 받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우리의 해를,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시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양심을 먼저 새롭게 회복하지 않으면 달력은 새 달력인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묵은 모습 그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생각 안 하고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없으면 무슨 새해를 또 맞이합니까? 묵은해죠.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무슨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못하는 얘기예요. 나도 보혜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게 하리니. 영원토록이라고. 영원토록. 이따가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돕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 그분이 도우셨잖아요. 그죠? 12제자,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 다 도우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이시다고요? 보혜사 성령. 뭐 해주시는 분이다고요? 도와주시는 분. 어떻게 할 때?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렇다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곁에서 도우실 또 다른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 아니,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오순절에서는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분명하게 뭐 할 때? 믿을 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가르쳐 때로는 하나님의 영, 때로는 주의 영, 때로는 예수님의 영, 또 무슨 영? 진리의 영,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란 곧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신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며 어디에 계시기에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실 수 있습니까?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겠습니까? 너희 속에, 내 영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영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그분이 계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025년도에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한 곳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바른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을 보겠어요. 15절에 자, 15절을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말씀을 지켜야 돼. 그 말씀이에요. 21절을 볼까요? 21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24절을 볼게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24절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까지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교회들마다 뭐 이렇게 요절 카드를 가서 뽑기에 합니다. 저는 이거 하다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좋은 것만 다 했어. 요런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런 말씀은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뽑으니까 좋은 것만 있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고. 뭡니까 그게? 그래서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요? 그건 교인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요? 그거 자기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기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허물먹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가 어찌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한평생 고민 아닙니까? 그죠? 지켜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데, 그러나 내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일단 아멘 좀 하셔야 돼요.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그건 불교식으로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해답을 얻었습니다. 더러운 욕망으로 오염되고 마비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어찌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력으로 된다고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잖아요. 스님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양심을,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
내 양심이 바르게 진리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기도죠.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시작. 그는 시작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가슴 위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느껴지시는지요? 이제 새해에는 내 영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근데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냥 도우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요, 소용돌이치는 욕망으로 인해 불의와 거짓과 벗할 때 우리의 양심을 바늘로 찌르듯 콕콕 찔러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수없이 우리를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아, 성령님이 말씀하시구나. 그래, 빨리 돌아서야 돼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밝았습니다. 11분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우리는 말세 때, 시작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견뎌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2024년도에 보면 우리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를 해봤어요.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장로님도 돌아가셨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도 돌아가셨고,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다 가시네. 이제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면 또 가야 돼.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또 부르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견디고 이기고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무분별하게 빨리 가기보다는 더디더라도 빠르게 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조금 더디더라도 진리 안에서 살아갑시다. 차근차근. 무분별하게 빨리 가려 하면 또다시 묵은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디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바른 길을 택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만이 인생의 가장 확실한 그리고 후회 없는 지름길을 얻을 것입니다. 그 길 위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회복된 양심과 정결한 영혼으로 우뚝 선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 2025년도도 찬란하게 다가오는 세계입니다. 새날의 여명은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능히 살아가십시오.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일 거예요. 그럴 때 질병이 온 세상을 창궐할 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잘 믿고, 그래서 저는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다. 이거보다 더 좋은 복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복입니까, 여러분요? 걔는 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법관이 됐대. 뭡니까, 법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십시오. 엄청나게 후회할 것입니다.
예수 없이 세상으로 따라가면 그 사람은 견디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봐라,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있을 거다. 7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7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될까?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근데 여러분,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인간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축복 안수할 때에 무슨 기도해 주나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제가 기도할 텐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끝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리 염도영 형제도 저기 집사님이 되셨나?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우리 홍성자 장로님의 우리 장남이에요. 목사님이 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더 멋진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후대들이 다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25년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